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도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책장에 놓인 성경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글자는 영혼에까지 닿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성경은 결코 단순한 활자가 아니며 눈으로만 따라가는 묵독이 아니라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곧 입술로 낭독하고 귀로 받는 자가 복을 얻는다. 눈으로만 스치는 자가 아니라 입술과 귀로 말씀을 품는 자가 복을 얻는다. 너는 종종 성경을 펼치지만 눈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산만해지고 생각은 흩어진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 낭독할 때 달라진다. 말씀은 귀로 들어가고 그 귀는 마음을 일으키며 그 마음은 다시 영혼을 깨운다. 낭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세우는 씨앗이며 나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성경을 펼칠 때 침묵하지 말아라.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반드시 입술로 읽으라. 내 목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 울림 속에서 나는 너를 만난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은 곧 나의 음성이 되어 너의 마음을 붙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왜 너에게 낭독을 명하는지. 너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이고 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이며 너를 나와 더 깊이 있기 위함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성경이 스스로 낭독을 명령하는 증거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낭독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길을,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신명기 31장 11절. 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였다. 그들이 모여 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회중이 귀를 기울여 듣게 하라 하였고 아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뜻을 알게 하였다. 너희의 조상들은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 속에서 나를 만났고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을 이어받았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매 모든 백성이 그 귀를 기울여 율법책을 들었다. 느헤미야 8장 3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내 백성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율법은 낭독되었고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은 울었으며 다시 힘을 얻었다. 그들의 마음은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낭독을 통해 귀가 열렸고 귀를 통해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다. 말씀의 소리는 그들의 상처난 심령을 고쳤다. 나는 나의 종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였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은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눈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반복하며 선포하는 것이었다. 낭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방식이자 믿음의 훈련이었다. 너희가 보듯이 성경은 처음부터 낭독을 명령하였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낭독과 청취가 동시에 일어날 때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한다는 뜻이다. 눈으로만 글자를 쫓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나의 뜻은 말씀을 들려주는 데 있으며 나의 길은 낭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는 아노라.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묵상할 수 있다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침묵 속의 사색이 아니라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반복이다. 묵상은 소리 없는 사유가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며 귀로 듣는 행위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기억이 흩어지지만 입술에서 낭독할 때 말씀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 너희는 또 기억하라. 책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도 이것이었다. 책 읽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공적 낭독이었다. 교회가 모였을 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전제한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었다. 너희는 눈으로 글자를 읽으며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였다.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귀로 들을 때 살아나는 말씀이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 귀에 닿는 순간 글자는 음성이 되고 음성은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한다. 너희가 성경을 펼칠 때 침묵하지 말거라. 낭독하라. 너희 가정 안에서, 너희 모임 가운데에서, 너희 홀로 있는 방 안에서도 입술을 열어라. 글자는 내 눈에만 보일 수 있으나 낭독은 너의 귀와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깨운다. 이것이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는 길이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누가복음 4장 16, 17절.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사렛 회당에서 나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글자를 눈으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낭독하였다. 내 입술에서 울려 퍼진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었고 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묵묵한 침묵이 아니었다. 나는 말씀을 낭독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을 때 기록된 글자는 그 순간 음성이 되었고 음성은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 눈으로만 읽을 때 머리에 머무는 말씀은 입술에서 낭독될 때 마음에 닿고 영혼에 스며든다. 나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 선언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혼자 묵상한 것이 아니었다.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며 선포한 것이었다. 낭독은 단순한 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선포였다. 그들이 듣는 순간 기록은 현실이 되었고 예언은 현재가 되었다. 너희는 이 장면을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계실 때 선택한 방식이 곧 너희가 따라야 할 방식이다. 나는 말씀을 낭독하였고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눈으로만 글자를 스치지 말고 입술로 읽어라. 낭독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 나는 아노라. 많은 이들이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준 길은 낭독이다. 낭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바꾸고 그 소리는 귀를 열고 귀는 마음을 깨운다. 이 길을 따를 때 너희는 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그들은 나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를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다. 오늘도 동일하다. 내가 입술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낭독 속에서 나는 권능으로 임한다. 너의 방이 회당이 되고 너의 목소리가 선포가 되며 내 귀가 받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나의 길은 낭독의 길이었다. 너의 길도 그러해야 한다. 성경은 눈으로만 읽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입술에서 울려 퍼지며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 주어졌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낭독은 나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나는 너희에게 믿음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믿음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데서 나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나의 말씀을 입술로 낭독하고 귀로 들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눈으로만 말씀을 훑을 때는 지식이 남지만 내가 입술로 소리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자란다. 나는 너의 심령을 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믿음은 약하다, 흔들린다, 더 필요하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미 길을 두었다. 내가 입술로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믿음은 한 걸음씩 자라난다. 내가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은 다시 세워진다. 너는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만 나는 이미 내 입술 가까이에 그 길을 두었다. 낭독이 곧 믿음을 세우는 길이다. 너희 조상들은 이 길을 알았다. 광야에서 율법을 읽을 때 모세는 모든 백성이 귀로 듣게 하였다. 에스라가 성벽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은 눈으로 글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새로워졌다.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쌓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다. 낭독된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 너의 삶도 그러하다. 내가 매일 말씀을 눈으로만 따라간다면 너의 머리는 알게 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 귀는 그 울림을 받고 영혼은 그 울림 속에서 힘을 얻는다. 낭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 훈련이다. 나는 아노라. 너는 때로 말씀을 읽고도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말씀은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귀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낭독을 멈추지 말아라. 내 목소리가 크든 작든 내 발음이 또렷하든 서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울리는 것이다. 그 울림이 곧 믿음을 낳는다. 너는 기도할 때 내게 말하기를 믿음을 더하소서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의 입술에 길을 두었다. 말씀을 낭독하라. 내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내 귀로 들으라. 그때 믿음은 내 안에서 자라며 너의 영혼은 다시 강해진다. 믿음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너의 입술과 귀 사이에서 태어난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 너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린다. 그러나 낭독은 너를 다시 세운다. 내가 매일 낭독을 시작할 때마다 작은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낭독은 작은 것 같으나 믿음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믿음을 원하느냐? 그럼 낭독하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원하느냐?
그럼 낭독하라.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느냐? 그럼 낭독하라. 눈으로만 읽는 것은 알게 할 뿐이나 입술로 낭독하는 것은 믿게 한다. 들려지는 말씀은 내 믿음을 세우고 너의 삶을 지킨다. 책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나는 나의 종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다. 그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책을 읽는 것에 힘쓰라 했다. 그러나 그 읽음은 혼자 눈으로 글자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가 모일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입술로 낭독하는 것이었다. 말씀은 본래부터 소리로 전해지도록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기억하라. 초대 교회는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가정마다 있지 않았다. 한 권의 사본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어 들었다. 누군가 입술로 낭독하면 모든 성도가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글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갔다. 그러므로 낭독은 개인의 경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반드시 말씀을 낭독하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드려질 때에도 낭독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낭독은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의 뿌리다. 내가 교회에 준 말씀은 귀로 들려질 때 온전히 힘을 가진다. 너희가 함께 읽고 함께 들을 때 나의 음성은 공동체 전체에 울려 퍼진다. 너의 가정도 그러하다. 부모가 낭독하고 자녀가 듣고 또 자녀가 입술로 따라 읽을 때 그 집은 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가정의 평화는 단순한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평화는 말씀 낭독 속에서 자란다. 내가 집안의 말씀을 크게 낭독하면 그 소리는 벽을 넘어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을 통해 가정 전체가 새로워진다. 나는 아노라.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아이들은 그저 지나가듯 바라본다. 그러나 가정 안에 낭독이 있을 때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낭독은 세대를 이어 믿음을 전하는 다리가 된다. 공동체가 낭독할 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 다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 낭독은 나의 몸 된 교회를 묶는 끈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음성은 각자의 귀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감싼다. 그러므로 교회는 낭독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낭독은 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희가 흩어져 있을 때도 낭독은 너희를 하나로 묶는다. 오늘도 이 땅의 여러 모임과 가정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역사한다. 낭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너희를 잇고 너희를 나와 연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낭독하라. 눈으로만 글자를 따르지 말고 입술로 읽어라. 들려지는 말씀 속에 내가 함께 있고 그 말씀은 너희 모두를 세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침묵으로 맞서지 않았다. 나는 기록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였다.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 다가왔으나 나는 눈으로만 글자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말씀을 흘려보냈다.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원수는 물러갔다. 너희는 기억하라.
낭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낭독은 영적 전쟁의 무기다. 눈으로만 읽은 말씀은 기억이 될 뿐이지만 입술로 낭독한 말씀은 칼이 된다. 원수는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흔들고 거짓으로 유혹하며 절망으로 묶으려 한다. 그러나 내가 낭독할 때 그 말씀은 칼날이 되어 어둠을 찌르고 진리가 되어 거짓을 꺾으며 빛이 되어 절망을 몰아낸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는 때때로 속삭임을 듣는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버려졌다.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거짓을 잠재우는 길은 내 입술에 있다. 내가 말씀을 낭독하면 그 소리는 원수의 속삭임보다 크고 강하게 울린다. 원수는 내 마음 속에서 작게 속삭이지만 낭독된 말씀은 내 귀에 크게 메아리 친다. 내 귀가 듣는 순간 진리가 거짓을 몰아낸다. 너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낭독은 더욱 큰 힘을 가진다. 내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다. 떨리는 음성으로라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소리는 여전히 능력이 된다. 원수는 내 떨림을 조롱할 수 있으나 말씀의 낭독을 이길 수는 없다. 말씀은 연약한 목소리를 통하여도 여전히 강하다. 나는 아노라. 너는 원수를 스스로 이기려 애쓴다. 그러나 낭독이 너의 싸움의 방법이다. 내가 입술을 열 때 하늘의 권세가 내 곁에 임한다. 내가 귀로 들을 때 천군 천사가 너를 돕는다. 낭독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낭독은 너의 방패요 칼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것은 내가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원수는 유혹했고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했다. 눈으로만 기억했다면 마음속에서만 울렸을 것이나 입술로 낭독했기에 귀로 들려지고 원수도 들었으며 그 앞에서 물러났다. 이것이 낭독의 힘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낭독은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싸움이다. 내가 눈으로만 말씀을 붙잡는다면 생각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 낭독한다면 그 소리는 내 영혼을 세우고 원수를 물리친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희는 침묵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너희는 낭독 속에서 승리한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술을 열어라. 원수는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으나 낭독된 말씀은 속이지 못한다. 낭독된 말씀은 하늘의 권세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너의 귀와 마음에 닿는다. 너의 방 안에서, 내 길 위에서 내가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는 힘을 잃는다. 너의 목소리가 진리의 울림이 되고 너의 귀가 승리의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낭독은 너의 무기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너는 이미 승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성경은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살아 움직인다. 낭독될 때 능력이 되고 들려질 때 믿음을 낳는다. 너의 입술이 열릴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다. 너의 귀가 울림을 받을 때 나는 그 음성 속에 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낭독은 너를 붙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 너는 작게 속삭여도 된다. 너는 크게 선포해도 된다. 목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입술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곧 나의 음성이 되어 내 귀에 닿고 그 음성이
너의 영혼을 일으킨다. 너는 종종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흔들린다 한다. 그러나 낭독 속에서 믿음은 자란다.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믿음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 내가 귀로 들을 때마다 믿음은 넓게 퍼져간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낭독 속에 나의 동행이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의 방 안에서, 길 위에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낭독은 내 영혼의 호흡이며 너의 삶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너에게 선포한다. 너는 눈으로만 읽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입술로 읽으라. 너는 반드시 귀로 들으라. 이제 너는 알았다. 왜 성경을 낭독해야 하는지, 왜 내가 처음부터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는지. 너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르지 말아라. 너의 입술을 열거라. 내 귀를 열거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준다. 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낭독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귀에 울리는 말씀이 너의 길을 밝힐 것이다. 너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 너의 삶을 붙들 것이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지킨다.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